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요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10월도 마지막 주를 저희가 맞이하고 이제 2020년이 2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202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고 또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예배 자리,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아름답게 드리는 예배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두움 가운데서도 유일한 빛 되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역사해 주시고 변함없이 은혜 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하리.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여 주시는 그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사랑받은 우리도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믿으며
주님의 목소리만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게 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하루를 기다리든지 1000년을 기다리든지 2000년을 기다리든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며, 특별히 내 앞에 생기는 일들이 어떻게 될지 분명하지가 않을 때 정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실 때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힘대로 무엇을 해나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그 모습이 우리 아버지께는 가장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 어려울 때 말씀 꼭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라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도 이제 거좀 끝났는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이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참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그 축복과 은혜 안에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님이여 생명 있는 말씀으로 저희의 삶 안에 적응돼 하나님만 기다리며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세상 왕들과 상인들 그리고 선원들, 그들이 바벨론의 망함을 보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려요. 이 영적 바벨론, 이 세상에 참 탐낼 것들을 번쩍이면서 사람들을 유혹한 그 바벨론과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물건들이 다 이제 불타버리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도 보았는데 이 바벨론이 망함을 말씀하자 보여주시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눈물을 흘립니다. 많은 영혼을 실족해 한 그들이에요. 실족해 해 죽임을, 피를 흘리게 한 그들이 참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습니까? 어떤 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칼로 우리 목에 대대고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면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우상 숭배를 해가며 죽어가는 것이 더 무서울 것 같습니까? 옛날 초대교회처럼 정말 와가지고 예수님 죽인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을 죽이는, 순교당하는 그럴 때가 더 겁이 날까요? 아니면 정말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가지고 우리가 죽는 것처럼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바벨론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죽는 내 영혼이 된다면 무엇이 더 지금 위험하고 더 두려울 때일까요? 차라리 총을 대고 칼을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결단적으로 그 자리에서 나 예수 믿고 죽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유혹을 받아가면서 내가 이 바벨론에게, 사탄에게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순교당한 사람들도 많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이 홍수로 떠내려가는 물처럼 그 많은 영혼들 어떻게 다 죽을까요? 무엇 때문에 죽을까요? 얼마나 두려운 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을 믿고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을 물질로 취하게 한 이 바벨론, 많은 부하와 권력과 명예를 즐겼어요. 왕들이, 상인들이, 선원들이 그 부하를 많이 즐겼어요. 하지만 다 망한다고 합니다. 다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심판받을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고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사망에 잡혀서 살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즐거워하라. 여러분, 오늘 참 예배에 잘 오셨어요. 믿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로 격려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4번씩이나 하나님께 찬송하라, 할렐루야, 히브리어로는 할엘, 우리가 시편 113편에서 18편을 보게 되면 이것을 할엘 시편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두고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 성전으로 올라갈 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출애굽에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올라간 찬양을 두고 우리가 헬렐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는 것이에요. 시편 113편을 보아도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찬송하라.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곧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에요. 돌아가실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큰 소중한 번제로 자기의 몸을 버리실 때에 말씀을 보게 되면 30절에 그들이 만찬을 마치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가기 전에 찬미하였다고 합니다. 찬미하였다. 할렐루야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4번씩이나 1절, 2절, 3절 그리고 6절에 할렐루야 4번씩이나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외칩니다. 1절에 허다한 무리가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는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과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절에 바벨론의 심판의 정당함을 말씀해 주시는데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guilty. 이 멸망함을 받아야 할 바벨론이기 때문에, 정당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할렐루야 합니다. 자기 종들의 피, 하나님의 종들의 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피를 흘린 자들이 멸망함을 할렐루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18장 24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와 성도의 피가 그들의 성 중에 있다 했어요. 바빌론에게 있다. 피가 묻은 자들이에요. 의인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멸망할 때 할렐루야 찬양을 합니다.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를 갚아주실 때, 바벨론과 그를 따르던 자들의 심판받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왜냐? 이 심판은 정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구원자까지 보내주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성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함을 받는 것이요. 그러니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 바벨론의 불타오름이 영원하다고 합니다. 불이 타오르는 그 연기가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을 해요. 4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24명의 장로들과 이 네 생물, 천국에서 나온 것들이죠. 이것이 천사들, 우리가 사정에서 우리가 벌써 본 말씀이에요. 이 24 장로는 아마도 이 구약 성경의 12지파와 신약 성경의 12제자를 합해서 이 24 장로로 표현해 주시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하나님이 모아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인데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내려가 한 천사가 말을 하는데 누구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 참 하나님을 찬양할 이 권력이 있는지, 퍼미션이 있는지,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 지난주에도 봤는데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신 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시는 자들이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귀가 있어서 이 명령을 받은 자, 들은 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말씀이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겨놓은 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내 삶 안에 정말 덮어놓고 가면 쓰고 다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런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아신다 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다 이 하나님께 경배하라, 찬양하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에요. 심판과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놀랍게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광채의 영광을 보여줬을 때 그들이 엎어져 가지고 이젠 나 죽었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보다 너무나도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상상도 못했던 그 거룩함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볼 때 그냥 엎어지는 것이에요. 통치하신 하나님을 크게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이에요. 맞다. 우리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천사는 이런 자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노래가 좋아서 찬양을 하고 나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 아닙니다. 영광 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7절을 보게 되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영광을 돌려드림은,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렸던 결혼식 날이 왔다는 것이에요. 기다렸던 결혼식. 신랑 예수님을 충실히 눈 빠지게 기다렸던 자들, 기다렸더니 이제 그 때가 왔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에 취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속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즐거움, 이 기쁨은 그때 가가지고 프리텐드 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심을 참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벨론에 취해 있던 사람들은 놀라면 놀랐지 준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비유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준비하지 않았을 때 그 신랑이 와서 신랑을 놓치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준비가 안 되는 것이에요.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7장에 네가 주여 주여 했지만, 나를 안다고 소리 지르며 참 나를 사랑한다고 그런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영어로 보면요, I never knew you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을 바칠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너를 몰랐다 하십니다. 왜냐?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바벨론에 가 있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I never knew you. 내가 한때는 너를 알았지만 지금은 너를 모른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도무지 모른다 하십니다. 어린 양 오실 예수님,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딴 데에 눈을 두지 않고 마음을 돌리지 않고 주님만을 그리며 준비했던 그 사람에게, 그 신부에게 이 신랑 예수님께서 오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기에서 참 저는 좋아하는 말씀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나는 달려가리라.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리라. 왜? 기다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여러분, 이 결혼식에 초청받으신 분들, 신랑을 맞이할 영광스럽고 이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고 계시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님 꼭 다시 오십니다. 8절에 이 신랑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해 주시고 입혀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보게 되면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신부를 닦아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부를 비추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뭐 교회가 약하고 뭐 교회 목사가 어떻고 저렇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탓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교회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 자기의 결혼할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교회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위해. 탕자에게 옷을 입혀주신 아버지의 옷처럼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룩한 옷 입지 못했어요. 의롭고 깨끗한 옷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의로우신 옷을 벗으셔서 우리에게 덮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이 깨끗한 밝고 거룩한 이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옳은 행실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건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다 그러더라도 내가 바벨론을 따르면서 너무나도 큰 부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옷을 내가 사입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옳은 행실, 이게 뭡니까? 내가 주님의 신부임을 알고 준비한다는 것이에요. 그 결혼식을 위해 내가 준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여자가 자기도 모르는 남자를 결혼하기 위해 준비를 해가지고 그 남자가 결혼하는 결혼식에 신부의 옷을 입고, 신부는 있는데 신부의 옷을 입고 그 자리를 찾아왔다면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어떤 신부예요? 미친 사람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결혼을 준비합니까? 내 마음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부로 약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에요. 내 결혼식이기 때문에. 오늘 잘 오셨다 그랬죠? 여기에 위로받으시기를 바라요. 이 어린 양이 다시 오실 때 결혼식에 내가 참여를 하는데, 누구의 결혼식이라고요? 나의 결혼식. My wedding.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결혼식, 그 예식에 참여한다고 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9절에 이 어린 양의 혼인 결혼식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부름을 받은 자, 초청을 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결혼식에 아무나 가는 것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가는 것 아니에요. 헌금 많이 했다고 가는 것 아니에요.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초청장이 있는 자, 인비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자, 그만이 이 결혼식에 참여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4절엔 바벨론이 불에 타 아직 연기가 타오르고 있는데 안에서는 혼인 잔치가 열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영접하지 않고 불타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과 별 다름없는 이 죄인, 죄로 죽었던 나,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보혈만을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 인비테이션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초청장을 가진 나를 부르셔서 그 안에서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꼭 계시기를 소원해요. 이것을 위해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님, 그리고 신부인 나 교회, 그 자리에서 큰 잔치를 영원히 치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청장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10절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두려운 말씀을 해주시는데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2번 천사에게 혼을 납니다. 22장 9절에 가서도 혼이 나는데 말씀을 전해준 천사에게 경배하려 합니다. 천사에게 엎드려 가지고 경배를 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그를 말립니다. 너 지금 뭐가 당한 거냐고. 나는 너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이라고, 너 이러면 안 돼, 나한테 저러면 안 돼. 그 시대에 아마 천사들을 숭배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후로도 교회가 참 옛날 그림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천사들의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책에 들어오진 못한 책들이 많아요. 도마의 복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게 되면 천사에 대한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인지,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사람을, 천사를 신처럼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나는 심부름꾼이지 경배받을 자가 아니다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요즘 세상에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목사인지 신인지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에요. 종이에요. 이 모든 예언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증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가 경배해야 할 것은 내가 아니고, 천사인 나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의 핵심,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의 증언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재림하실 예언. 이것만이 핵심이니 그것만을 붙잡고 경배하라 하는 것이에요. 찬양하라. 예수님만을 붙잡고 찬양하라. 우리가 참 전하고 믿어야 할 참되신 진실, 이 진실의 핵심이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을 경배하라.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사람들이 막 떨게 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쓴 글이에요? 요한이 썼잖아요.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면서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과 재림하실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오실 신랑 예수님만을 마음에 담고 준비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초청장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만들어주신,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내 이름 아시네 찬양을 합니다. 이 어린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 예수님을 알고, 하지만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여러분, 한번 비유로 말씀해 드릴게요. 내가 대통령을 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화이트하우스에 가서 내가 대통령 압니다 하면은 나를 들어보내줍니까? 하지만 대통령이 나를 압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인비테이션을 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것이에요. 찬양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그 진실, 하나님 저 마음 깊은 곳에 새겨주세요. 나를 아신다고, 나를 하나님의 그 잔치의 날에 초청하셨다고 그 청첩장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 가득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저희가 매일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오늘도 이 말씀 듣는 이유들이 우리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씻음받아 우리 주님 오실 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로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분 좋기 위해 나를 위해 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누구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올 거예요. 나에게는 이 초청장 받은 확신이 없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이신지 나는 확신이 없는데 그 마지막 이 혼인잔치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을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계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정말 탄식하시면서 회개하시고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마음은 이 말씀을 듣고 크게 위로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이 모든 고통, 모든 어려움 다 감당하고 말씀으로 씻음받아 준비해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실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든지 아니면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확신이 없으신 분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주님이여 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주님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우리에게는 큰 충격과 이 회개의 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에게 이 영원한 이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보내주셨다. 확신하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일이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매일매일 씻음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